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답을 내려요? 그렇게 쫄딱 망한 집사님이 온다면은 특히 대형교회 목회 양반들 정신 차려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해 준다고요. 댁들이 언제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나는 그딴 짓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심판대에 세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 중형교회 목사님들, 기관장 목사님들께 전화를 했어요. 한 15명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1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1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보내달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단체는요 기가 막혀요.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될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마음을 먹으면은 약 3일 내에 하나님은 내 성경책 안에 100만 원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가 막혀요. 저는 한 번도 빗나간 적도 없고 어긋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기도 목사, 온 천지방내 치맛바람을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 목사가 있다면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물질이 100만 원 맞춰지질 않아요. 굉장히 귀한 걸 저는 발견한 겁니다. 이 간증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여기 앉은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미디어로 유튜브로 시청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천억을 줘도 가르쳐 줄 필요 없는 간증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열면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말해요? 6장 7절에 가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느 큰 당에 있는 어느 분이 존경하는 선배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탈북하셨는 월남하셨는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길래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기독교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으니 한 곳을 맡아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탈북자 옆에 있는 분이 그 비서관으로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도 우리 집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고 자기 형님은 지금 목회자고 또 자기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자기 할머니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3대째인가요? 아니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4대째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담배를 피우니 자기도 같이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밥 먹는데 저녁밥 먹는데 소주 한 잔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 잔 먹겠다더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요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을 불러놓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댁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국민을 사로잡아 국민의 헬스를 뽑아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책부터 읽어라. 성경책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잡담을 하고 있으라면은 나는 하겠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잘못된 독한 술을 먹고 아론의 자손들이 두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잘못된 불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예배를 진행하니 하나님이 그것은 재단을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얼마나 왕성해진 줄 아세요? 신천지가 한 지파당 14만 4천 명 해가지고 12지파만 만들자고 해가지고 어떤 놈이 반대를 하니까 가룟 유다 지파를 빼버리고 11지파를 만든다고 해놓는데 결국은 13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그 두 지파를 또 만들어가지고 13지파를 만드는데 14만 4천 명 곱하기를 만들었는데 몇 명을? 200만 명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땅만 근 150만 명이 넘어가니 대한민국 땅에 한 교단, 한 총회가 150만 되는 그 총회가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얼마 전에 부목사로 있는 친구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총 순복음교회 교단 안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 전국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9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130만 명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90만 명이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볼 게 아니에요. 주일날 출석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출석 숫자를 보면은 30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주일날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지네들끼리 방송 TV를 보면서 헌금을 하는데 주정헌금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주정헌금 5천을 내는 성도가 130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는 주일날 헌금을 한 번이라도 빼버리면, 세 번만 한 달에 빼버리면은 그 사람은 제명돼버려요. 주일날 어떤 헌금? 신천지는 우리가 없는 헌금도 있어요. 운영 헌금이 있고 효도 헌금이 또 있더라고. 누구한테? 그 영감한테 효도 헌금도 있더라고. 요즘은 새로 생겨가지고 성천하기 전에 빨리 효도해야 된다고. 주정 헌금이라고 우리 여기 있나요? 극히 힘들어요. 주일 헌금이라고 있죠. 주정 헌금은 뭐예요? 주일날 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헌금이에요. 저러니 악인들한테는 몰려가고 선인들이 모여있는 데는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와서 7일이 8일이 흔들고 오미크론을 엎어뜨리는 그 예배보다는 진정과 신령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옵나니 그 빈자리는 천군천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분, 일당천을 할 수 있는 분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 다니는 교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근데 잠자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요, 25절 이하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부끄러운 선물, 부끄러운 영광을 들고 예수 팔던 그 장사꾼이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목배인 자가 나오는데, 그 목배인 자의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는 자는 오미크론이 와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이 적다고요? 아니, 오늘날은 예수의 피만 잘만 찾아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돌봐주는 세상이에요. 그 돌봐주었는데 그 돌봐준 복락을 가지고 어디 가서 썼냐고 물어볼 때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좌로든 우로든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돛담배가 흔들리는 물의 파도에 흔들리는 처럼 요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저는 다윗을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요? 저도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봤는데 다윗이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만 명을 동원하십니다. 그 인생길을 풍랑에도 집어넣어보고 한란 가운데도 집어넣어보고 또한 승리의 맛도 나타내보기도 하고. 왜요? 잘난 목사님 있으면 못난 목사님 있고, 또 예쁘장한 목사님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글 맞는 목사님들이 맞추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포도나무에 매여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떨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아니 구원도 없는 종교가 무소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종교가 무소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감 스님이 뭐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남들보다도 교회 오면 더 비싼 옷 입고 나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입히해 주는 것을 염려를 왜 하냔 말입니다. 그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 읽어나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동행하는 것 같지만은 동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75세에 택한 아브라함을 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어떤 순간에 올라가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셔서 너희 자손들이 저 별들보다 많다. 모래사장에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들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서 임신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하갈의 방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하갈의 방에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10편 23편 4절 말씀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여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갈을 하루 저녁 자버리고 나니 이스마엘이 나오는 걸 보고는 하나님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지금 몇 년을 다녔냐?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86세예요. 장장 11년 동안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 내가 너하고 11년 동안 너 86세가 될 동안 같이 댕겼는데 도저히 너가 안 되겠다. 나 올라갔다 나 혼자 있다가 좀 올 테니까 너 혼자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는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는 모양새를 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예배 안 드렸겠어요? 제단 안 쌓았겠어요? 회개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이스마엘 나이가 13세 그때 될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왔는데도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야 내년 이맘때 너희 씨앗으로 기쁨의 아들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누라 사라는 벌써 노쇠하였고 이 여자가 경수가 끊기고 지금 여자 구실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본이 하갈이 났던데 어디 자꾸 사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요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장막 뒤에 숨었는 사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라야 너 왜 비웃니? 나 안 웃었어요 하나님. 너 비웃었어. 왜 사람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으면 그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제가 여기서 설교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연대들을 해서 다 나열해 드릴 테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켜나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있던 성경이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구약시대 4500년 460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끝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가 끝입니다. 이 역대하가 끝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있으니 따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켜보다 이네들이 613가지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겠고 또한 10계명 그 작은 10계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동일한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천국에 반드시 그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나가지 못한 자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참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작은자 성김선교회 사무총장을 맡고 난 다음 미자립교회를 도와나가는 곳이 약 90여 곳이 돼요. 지금까지 곧 있으면 100곳이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있나요? 저희들은 그래요. 이렇게 100만을 드리면은 11조를 우리 작은자 성김선교회 섬기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예배 때 주사요 그래요. 왜요? 그분이 복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분들한테 매달 우리 작은자 성김선교회 섬김을 좀 해주세요. 행편이 되는 데만큼 이원전에 회원이 되셨으니 매달 5만 원씩 좀 하세요.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예요? 이 환란이 와보니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은 받으려고 하지만 회비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회비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월달하고 9월달에 북한 선교를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요. 약 두 번에 해서 7천만 원 돈을 보내줍니다. 처음에 3,500, 3월달에 3,500, 이번 지난주에 제가 보냈습니다. 3,700만 원을 보냈어요. 왜요? 북한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9월달 다가오는 9월달에 또 3,000원, 7,800만 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약 40명이 중국 만주불판 속에 있는 어느 한 도시의 그 아파트 지하에 이마치 이거보다 좀 더 큰 곳 40한 5평 되는 아파트 화장실 2개 있고 방 한 4칸 되는 곳에 40명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매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